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고요. 하는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회사를 주셔서 예인건축연구소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 설계를 메인 일로 하고 있고요. 또 저는 가정은 이제 남편과 하나님께서 주신 예쁜 딸과 아들 해서 이제 4명이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저희 살고 있는 건 11명의 대가족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저희 시누이네 5명, 저희 4명, 어머님, 아버님 해서 총 11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제가 성령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인데요. 제 삶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쁨도 평강도 또 제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되게 컸어요. 우울한 느낌, 살고 싶지 않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뭐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런 삶이었는데, 제가 정말 극적으로 2008년도에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가 내 약함을 자랑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부터 저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에 들 수는 없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너를 미스 헤븐이라 부르겠다. 그래서 되게 예쁜 별명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저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던 너무 하나님과 저만의 정말 아름다운 대화였는데, 어느 날 미스 헤븐이라고 하시고 제 마음가 있는 데 있는 아픔이나 상처를 다 치유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기도 중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약함은 제 얼굴인데 이 얼굴을 어디서 가서 자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 약함을 자랑하라가 이제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책이 단순히 뭐 슬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굉장히 컸지만 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그 책을 통해서 배우자를 저에게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미스 헤븐이라고 하고 되게 예쁘다고 저한테 맨날 그러시니까 제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마음이 치유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배우자를 주세요. 기도를 했었어요. 기왕이면 배우자 별명을 짓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 하나님 용호 씨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약함을 자랑하라 책에도 제가 용호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실제로 그 용호 씨가 책을 읽고는 저를 찾아온 거죠. 예, 그래서 저에게 프로포즈하고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그런 진짜 귀한 책입니다. 저희 이제 남편이 김필겸 전도사님인데요. 제 남편은 제가 당시에 만났을 때 저는 제 배우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당시에 형제가 6살 연하였고 목회를 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사모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는 배우자가 아니다 생각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 형제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효진아 너는 뭐가 문제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형제가 일단 저보다 6살이나 연하고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모로서의 비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너에게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국은 저는 정말 배우자 기도에 있어서 제 생각과 제 계획과 제 뜻은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한 그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형제의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한마디, 너에게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음성을 듣고 그 형제와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배우자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하나님 6살 연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고, 현숙한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정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남편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남편을 이렇게 뭔가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가정에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정말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고, 또 남편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럼으로써 정말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구보다도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들 이미 사실은 제가 배우자 만나기 전부터 했던 기도예요. 이미 용우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미래의 딸을 위해서도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은 정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서 태명을 이미 태어나기도 뱃속에도 있기 전부터 예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었고, 남편 만남과 동시에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셔서 예쁜 딸 예린이와 둘째 아들 주원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실 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남자아이들에 대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남자애들이 너무 짓궂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이나 이런 때 너무 많이 놀리고 그러잖아요. 뭐 괴물 같다, 파충류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막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아들에 대한 그 소망은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남자아이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제 마음에 그 뿌리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 첫째를 낳았을 때는 특별한 그렇게 말씀이 없으셨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너 태의 열매는 너 여호와의 기업이 될 거다. 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엔 잘 몰랐는데 키우다가 보니까 이 아들이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 이상으로. 어떻게 제가 아들한테 사랑을 받냐면, 제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엄마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엄마 배고프지, 진짜 3살 4살 된 애기가 그렇게 말하고, 또 제가 이제 잠잘 때면은 엄마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하고 저를 안아주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제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계획하셨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진짜 제가 아직 남아있는 그것까지 하나님 지금 치유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정말 그 아들은, 제가 딸을 통해서는 저희 잃어버렸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있었던, 조금이나마 남아있었던 그런 것들을 정말 깨끗하게 치유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됐을 때 그 연탄 아궁이에 물이 끓고 있었는데 거기에 거꾸로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고, 이제 얘는 못 산다, 일주일은 넘기기 힘들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다들 뭐 그냥 죽음만 준비하고 있는 시간들이었죠.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죽음의 고비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건지시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딸이구나, 그런 생각을 돌이켜보면 참 많이 해요. 그때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말 화상, 안면장애, 상급의 장애인으로 평생을 정말 눈물 없이 살 수 없었던 인생이 없던 것 같아요. 그 고난은 참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갈 수 없는 그 길이고, 네. 근데 얼마 전에 가피풀 테마에 이제 저는 하나님 왜 저여야 하나요? 이제 그걸 테마 글을 제가 이제 책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제가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고백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하필 나야만 하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만 하필 이 고통이 주어져야 하는가? 근데 뭐 죽고 실제로 자살 시도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테마 글을 읽고 나서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저여서 감사하다고,
저였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나여야 했을까? 너무 감당하기에는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또 그게 좀 성장한 다음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태어난 지 18개월이 된 아기에게 그 사고가 난다는 것이 전 너무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평생 있었죠. 근데 최근에 책이 나오고 왜 저여야만 했냐는 아마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 글을 읽으면 그런 고백을 내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고백은 그건 제가 하는 고백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데요. 저에게 그걸 허락하셔서 이제 정말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저처럼 감당할 수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약함과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또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여러 가지의 자기가 가진 장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책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기쁘고,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 제목을 딱 주시면서 이 책을 써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귀장의 대표님을 통해서 두 번째 책을 쓰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바로 승복하기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전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 행복한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싫었어요. 뭐 너는 좋겠다, 왜 쟤만 행복하냐,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싫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제목을 먼저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먼저 써라, 그러니까 저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쓰고 보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목을 규장을 통해서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다, 하나님 지금에 와서는 저에게 준 약함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되었고, 왜냐하면 제가 다치지 않고 화상을 입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거, 그거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 우리가 70, 80이면 다 끝나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께 사는 그 삶이 더 축복된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결국은 내 약함, 화상 입은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은 그 약함이 축복이 되는 그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 삶,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주인 되고,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정말 약함을 가진 사람들 이 시대에 정말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정말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 배우자 기도를 저도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가이드해주는 책이 없었던 게 정말 아쉬웠었어요. 근데 제가 2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정리했을 때 결국은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신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배우자를 기도하는 분들, 정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주인되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 분들, 혹은 지금 약감과 고통,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